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사실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일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 보시면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또 8절에도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 또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 지역이자 이스라엘에서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 그리고 이두메라고 하는 곳은 이 예루살렘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이방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레바논과 시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는지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병에 시달렸으면 이렇게 사방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겠어요. 또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에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여기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보면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억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시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겪고 또 병에 시달렸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가끔 병에 걸려서 아파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감기 하나만 걸려도 정말 많이 힘든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또 귀신에게 억압을 당하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과 또 귀신의 그 억압과 유혹 속에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흔히 이 땅에서 겪는 그 질병의 아픔,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어려움들에 대해서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은 원래 이렇게 힘든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또 귀신의 그 억압 속에서 괴로움을 겪게 된 것은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무서운 결과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첫 번째 비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죄의 그 포로된 자들을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세상에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중독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중독이라는 말도 보면 죄의 그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또 섹스에 중독이 되고, 이런 잘못된 것들에 중독이 되어서 이 죄의 포로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또 세상에 보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그리고 귀신에 억눌려서 신음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을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귀신의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 그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자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것은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오래전에 설교 때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 여사가 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은 그 다하라 요네코 여사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다하라 요네코가 어떤 분인가 하면 1937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죠. 근데 이분이 나이가 18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10대였던 이 다하라 요네코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이 허물을 느끼고 그만 이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사고로 인해서 그녀는 그 두 다리와 그리고 왼쪽 팔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만 남게 되는데 그것도 손가락 3개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너무나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다시 죽기 위해서 이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전도하기 위해 나온 그 다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그녀의 관점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두 딸까지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사의 아내로서 남편의 목회를 도우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지가 멀쩡했을 때 그녀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불구의 몸이 된 지금 그녀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느끼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저는 우리가 다라 요네코 요사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 그 행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저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2명의 제자들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 한번 외워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해서 12명이죠. 못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3년 동안 제자로서 훈련을 받게 하셨던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우셨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또 사탄의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셨는가? 그것은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실체는 바로 천국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도록 예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한 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리스도인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른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함으로써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행복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걱정 근심 속에 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황홀하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